낭비하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은요, 이 사실 이제 성경 66권의 말씀 가운데 어떤 말씀은 우리에게 참 쉽게 다가오는 말씀인데 어떤 말씀은 우리에게 참 어렵게 다가오는 말씀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어렵게 다가오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본문 말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잣대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볼 때가 많은데, 그러한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잣대를 가지고 바라보면 이 말씀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왜 그런가 하니, 오늘 성경 말씀에서 보게 되어지는 이 주인과 종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이 종은 주인에게 충성스러운 종이 아닙니다. 주인의 말씀을 잘 따랐던 사람도 아니고,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미 그가 저질렀던 비리가 발각되었고, 그 비리로 말미암아 자기가 가지고 있던 직분을 갖다가 잃어버린 자가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제 남아있는 것은 그 처분에 따라서 그 직장을 잃어버리고 수입이 끊겨질 그러한 위기 가운데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악한 종은, 이 불의한 종은 그러한 주인으로부터 그러한 징계를 받고 심판을 받게 된 자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남아있는 업무, 이제 자기가 맡아있는 업무들을 갖다가 정리하라고 할 때에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다 불러다가 기름 100말 빚진 자에게 그 기름을 탕감하여 주고 100말에서 이제 50말로 탕감하여 주고, 또 쌀을 빚진 자들에게, 곡식을 빚진 자들에게는, 밀백석을 빚진 자들에게는 이 밀백석에서 80으로 감하여 주는 그러한 일을 행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사실은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실은 뭐 이렇게 권력을 가지고 있고 그러한 이 실무를 담당하게 되어질 때 이제 뭐 공무를 하는 공무원들 중에서도 이러한 비리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것으로 자기의 이익을 취하고 그것으로 뭐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이제 직장을 물러나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뭐 살 길을 찾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면 사실은 뭐 그렇게 어려운 이야기는 아니에요. 늘 뭐 보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어요. 놀라운 것은 뭐예요? 주인의 반응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 주인이 8절 말씀에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서 큰 충격을 받는 거죠. 아니 지금 이렇게 지금 주인으로부터 비리 때문에 직장에 쫓겨나게 된 이 청지기가 주인의 것을 갖다가 함부로 하여서 이제 주인이 마땅히 받아야 할 그러한 빚들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자기 임의대로 고쳐가지고 주인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쳤는데, 이 주인은 그 불의한 종이 한 일을 매우 지혜롭게 보셨고 그것을 칭찬하였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왜 그런가 라고 보았더니,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에서 예수님의 평가가 9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의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절 8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칭찬하였어요.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아멘. 여기에 보시면 두 아들들이 나와요. 그렇죠? 이 시대의 아들들과 빛의 아들들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조금 더 쉬운 말로 이야기하면 세상의 자녀들,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누가 더 지혜롭다는 거예요? 세상의 자녀들이, 세상에 속해 있는 자들이 더 지혜롭다는 거예요. 이 뭐가 지혜로운가? 라고 이야기할 때 이 세상의 자녀들이 더 지혜롭다고 평가받은 이유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 그 상황을 정확하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빛의 자녀들보다 세상의 자녀들이 더 지혜롭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상황을 더 정확하게 본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자녀들은 지금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떤지를 알아요. 주인으로부터 이미 심판을 받았어요. 이제 쫓겨나게 되었어요. 이제 쫓겨나면 먹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일을 하려고 해도 너무 힘이 붙이고 빌어먹으려고 하도 너무나 부끄러운 자기의 삶의 형편들을 이미 다 알아요. 그래서 그러한 상황을 정확히 꿰뚫어 보았던 이 세상의 자녀들은 내어놓은 꾀가 무엇입니까? 내어놓은 지혜가 뭐예요? 주인의 것을 가지고 자기에게 나중에 유익이 될 만한, 자기에게 빚을 질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쫓겨나더라도 자기한테 신세진 사람들이 자기를 그냥 버려두지 않고 그 받은 은혜를 갖다가 갚으며 그것을 그 은혜를 갖다가 갚는 것을 이제 누리면서 사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이 세상에 있는 빛의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뭐예요? 이 상황 인식에 있어서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떨어진다는 거예요. 지금이 어떠한 시대이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어떠한 일인지에 대해서 잘 분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오늘 성경 말씀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러한 상황 인식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상황 인식 하에서 대처해 나가는 능력이 세상의 자녀들보다 훨씬 떨어지고 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에게 있어서 주인의 것을 함부로 하는 것은 매우 단호하고 매우 아주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 무모한 짓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단호한 결단과 행동이 즉각적으로 따랐던 사람들이 바로 세상의 자녀들이에요. 그런데 빛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러한 상황 인식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상황 인식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호하고도 즉각적이고도 때로는 무모한 행동하기를 주저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그렇게 살펴보니까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왜 그런고 하니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사는지에 대해서 알아요.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남들에게 무시당하며 살지 않을지 알아요.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힘께나 쓰고 권력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가에 대해서 알아요. 그것을 위해서 때로는 무모하고도 때로는 단호한 행동을 취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그러한 비리의 이야기들을 듣게 되어질 때 아이고 어떻게 저렇게 많은 범죄의 이야기를 듣게 될 때 아니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행하나. 그런데 보이는 걸 어떻게 합니까? 요거 하나만 잘 넘어가면 그 다음에 나에게 돌아올 몫이 무엇인지 다 계산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불법일 줄 알지만 행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발각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뒤에 찾아올 혜택, 그 뒤에 누리게 될 권력, 그 뒤에 맛보게 되어질 편안함, 그것은 그 이전과는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빛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열려지게 되어진 세상을 향한 여러분의 눈은 뭐예요? 세상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어요? 지금이 어떠한 상황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세상은 공중권세 잡은 악한 마귀가 지배하는 곳이라고 생각을 해요. 또 이것은 얼마 가지 못해서 우리 주님 재림하시게 되어지면 다 없어질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 세상에 죄악이 난무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는 장소라고 우리가 그렇게 상황을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방향으로 지금 세상이 흘러가고 있다고 그렇게 상황을 판단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상황 인식하에서 어떻게 행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지금 불의한 청지기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자기들이 판단한 상황 속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들을 매우 단호하고도 즉각적으로 행하고 있는데 무모하리만큼 그것을 집요하게 추구하며 나아가고 있는데 빛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세상의 상황 인식에 즉각적이고도 단호하고도 무모하리만치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행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주인은,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바가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이에요. 빛의 자녀들보다 더 지혜롭다고 평가받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9절 말씀이에요.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기에 보시면 우리 주님께서 내리신 평가를 잘 들어보세요. 재물을 가리켜서 그 앞에다가 붙여준 단어가 뭐예요? 불의의 재물이에요. 불의의 재물. 그런데 여기에 사용한 이 불의의 재물이라고 할 때 이 불의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우리가 앞에서 보게 되어지는 이 옳지 않은 청지기, 그 청지기를 꾸며주는 말과 동일하게 사용되어진 단어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어떻게 보면은 주인에게 큰 손해를 끼치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 악한 이라고 풀었을 수 있는 말들이라고요. 재물을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평가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이 재물은 진짜 주인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가는 것이 되기 때문이에요. 매우 강력합니다. 뿐만 아니라 재물은 그렇기 때문에 이 재물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에요. 편리를 평안으로 착각하게 만듭니다. 물질을 생명을 대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게 만들어요. 그래서 물질이 없어지면, 이 재물이 없어지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평안과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을 잃어버린 것과 같은 두려움과 고통을 느끼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10절 말씀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11절 말씀에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될 것이 있는데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11절 말씀에는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라고 말씀하셔서 우리 주님께서 주신 말씀의 의미를 같이 생각해 보면 우리 하나님께 있어서는, 우리 예수님께 있어서는 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작은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전부인 것처럼 여겨지는데 우리 하나님께는, 우리 예수님께는 적어도 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작은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 이 충성된다고 할 때 그 주인은 누구입니까? 재물이 아니지요. 그 지극히 작은 것에 우리가 믿는 바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충성하게 되어질 때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성경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참된 것을 맡겨주신대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들어야 할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는 매우 지극히 작은 것이 되어지는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빛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세상의 자녀들과 같이 그 지극히 작은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크게 바라보며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지극히 작은 재물을 지극히 작은 것으로 여기지 않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의 주인된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는 것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주고 싶어 하시는 더 크고 놀랍고 참된 것을 받아 누리지 못할 삶이 된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회개를 해야 한다면 어떠한 회개가 필요합니까? 라고 이야기한다면 요한 웨슬레가 이야기하였던 것 같이
우리의 지갑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진정한 회개가 시작되어진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지극히 작은 재물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충성하며 살아가느냐,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후에 주실 크고 놀라운 그 모든 좋은 것들에 어떻게 충성하느냐를 보여주는 시금석이 되어진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말씀은 단호합니다.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재물은 누구의 것입니까? 우리 주인이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것을 주인된 하나님께 충성하여 쓰지 않는다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영원하고 아름다운 하늘나라에 속하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을 주인이 주실 리가 없지요.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 물질이라고 하는 것, 돈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크고 대단합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있어요. 언제 그렇습니까? 액수가 적으면 그렇지 않아요. 이제 길거리에 떨어져 있는 50원짜리 정도는 안 줍는 시대가 됐잖아요. 왜 그래요? 액수가 작아서예요. 여러분, 물질이라는 거 잘 생각해 보세요. 액수가 작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주우려고도 하지 않아요. 이제 초등학생 조금만 아이들이 학년이 올라가면요, 1,000원짜리는 돈으로도 보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 액수가 많아지면 그 물질이 가지고 있는 힘도 함께 커지고, 그 액수가 커지게 되어지면 그것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것도 많아진다고 우리는 생각하지요. 그래서 이 물질을 사용함에 있어서 사람들이 쓰는 방법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하면 계속 쌓아두려고 해요. 왜요? 그 액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 물질은 더 큰 힘을 발휘하게 되고, 그 물질이 더 큰 힘을 발휘하게 되어지면 거기에서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 더 많아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의 삶이 무엇을 위해서 살아갑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이 재물을 쌓는 데 자신의 생명을 바치며 살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결국 우리의 주인이 물질입니다를 보여주는 단적인 증거가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하면 쌓아둠에 있어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많은 것을 베풀어 주셨는데 이 어리석은 부자가 쓴 방법이 뭐예요? 축적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축적한 만큼 더 오랜 시간 내가 평안을 누릴 수 있고, 내가 즐거움을 누릴 수 있고, 내가 더 행복해질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오늘 밤 내가 너를 데려가면 그 남아있는 건 누구의 것이 되겠냐? 라고 물으심으로 쌓아놓은 그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죠.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바가 그것입니다. 우리가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라고 말씀하여 주시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하신 그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살펴보면
바로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셔야 함에 대한 그 분명한 증거는 무엇이 되어야 하느냐? 바로 물질을 쌓아두기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지극히 작은 그 물질을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귀하게 사용하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는 방법이 되어지는 것이고, 반대로 이야기하면 써야 할 곳에 쓰지 못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것을, 주인의 것을 주인이 기뻐하시는 곳에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질 때, 주인이 원하는 많은 일들을 이루어지지 않게 되어지는 그러한 비극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십시다. 하나님, 제가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는 인생이 아니라 내 인생에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분 되시,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물질을 사용함에 있어서 이것을 지극히 작은 것으로 여기고 이 물질과 비교할 수 없는 참된 것,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님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리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 듣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하여 주신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받아 누리며 나아갈 때에 이것이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것임을 겸손히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귀하게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